예,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날이 조금씩 살살해졌는데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야,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함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6주, 7주 동안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할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고 수정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면 그것을 더 이렇게 무딘 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연장을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그 주신 은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추석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서론 부분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느낌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최우선 순위,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 권위적인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 정말 가방끈이 짧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 많은 분들 질병에 걸린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기도회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드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질병이 오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있지 않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최근에도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욥처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인내하며 견디며 여러분 욥의 인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가 그 고난 가운데 정금까지 나가니까 욥이 이렇게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개인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통해서 욥처럼 이렇게 인내하면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린다. 나중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경건치 않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신성을 발 아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신성을 비하했죠. 발 아래 철저하게 내려주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한 3년 6개월 동안은 정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는 이 서론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려야지 나중에 제가 기도 손을 안 얹어도 그냥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손을 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들어도 낫습니다. 오늘도 지금 인터넷으로 많은 분이 듣고 있는데 그냥 안수받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분이시는지 먼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을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했습니까? 나를 보면 누굴 본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무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39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신 이 뭐라고요? 나를 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였죠? 양을 더 풍성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주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왕처럼 살다가 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선한 일, 착한 일이 뭡니까? 병 고침이었어요. 분명히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 이 땅의 지배하는 법칙의 대부분이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저주가 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정말 그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재난과 질병은 사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아담에게 준 그 권세와 능력이 다 누구에게 이양됐습니까?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법적으로 실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수많은 모든 죄의 모든 뿌리들은 근원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치셔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나를 망하게 하셔서 이렇게 마귀의 그 거지의 압이 이 마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힘써 알아야지.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하고 그냥 카더라 하고 그냥 듣다가 그거에 대해서 묵상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떠한 말씀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카더라의 그 소식을 듣고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알면 예수님이 어떤 일 했다고요? 선한 일, 착한 일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그를 빛으로 새롭게 세우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폭풍으로 한 번 폭풍우를 이렇게 몰아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이렇게 쳐서 사람을 죽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풍랑 뒤에는 그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풍랑을 그 원문에 보면 뭐라 되냐면 꾸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어떻게 그거 인격체입니까? 근데 꾸짖었다 했어요. 그럼 꾸짖었단 말은 뭐예요? 풍랑을 꾸짖 그 풍랑을 이렇게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살아간 자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를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이 땅에 왕으로 만드시고 신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이양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2000 전에 오셨지만 그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임금이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언제 사단이 세상의 신이 됐다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왕의 권세를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양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미 승리자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마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그게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패배자에 왜 관심을 가지세요? 승리하신 그 주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왜 실패하고 넘어지냐면 승리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집중하고 마귀에게 집중해서 두려워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의 아비가 돼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살인자로 만들고 우리를 거짓을 만들어서 마치 마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항상 오르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인 거 알기 때문에 안 속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치 마귀가 왕인 것처럼 착각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면 마치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바라보고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신 마귀가 이 땅에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것들을 퍼뜨려서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는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둑이 되어서 도둑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빼뜨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우리 혼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이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한다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임선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해라고 우리를 죽인단 말입니까? 그럼 이 성경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반대되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놓고 너희가 말한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질병을 주고 고통 준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으실 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분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을 바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뭘 하셨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이 질병이 또 이 마귀로 온지 몰랐어요. 왜요? 흑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빛이 오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처음으로. 2000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몰라. 왜요? 모든 자들이 흑암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너희들의 고통과 질병과 모든 상한 심령을 내가 구원하리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치유하고, 포로를 구원하고, 포로는 왕이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질병을 고치시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요? 그거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질병을 또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고 조금만 묵상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기 전했을 때 이게 가짜란 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랜 전통과 오랜 많은 자신의 어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소나 경험이나 수많은 전통을 배우면서 자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관념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이 진리의 말씀보다도 이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과거에 내가 답습했던 이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귀와 그들의 질병과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질병 또 모든 악한 영이 또 뭐 다 무조건 다 질병을 준다고 이렇게 또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전체에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귀에게 눌려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후의 마귀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요? 손을 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병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질병의 원인자고 제공자라면 이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믿는 자가 가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 했어요. 고치라고 했습니다. 치유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짓된 말로 유혹을 받아서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질병이 왔어. 많은 분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아들이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안 하고 제가 남편하고 좀 자주 이런 다툼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전화를 한참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려다가 사모님 평생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끊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병을 줄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질병을 대항하게 하시고 치유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성전 중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은사자가 아니라 은사를 받으면 감사하고 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손을 얹으면 반드시 나아요. 여러분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그 권세와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난 것뿐이에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지면 누구든지 손 얹으면 병을 낫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면 손 얹으면 병이 낫고 해방되고 자유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병을 낫수는 것,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고난과 질병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오는 고난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 고난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왔지 그들이 복음을 안 전했는데 고난이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항상 전후문맥을 읽고 전체 문장을 제가 항상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한 절만 읽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믿고 행하면 이 복음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난 온다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할렐루야. 아니 고난 받기 싫으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발 어둠의 마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이겼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는 거는 슬퍼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막 고난이 옵니다. 왜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품에 복음 전하면 갑자기 멀쩡했던 막 아내가 남편이 가족들이 막 난리지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고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흥분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다시는 안 본다고 막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사실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대언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을 통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것 때문에 사는데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 병들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 여기서 징계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에게 훈육하다, 교육하다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거 다리 몽둥이 하나 뿌려야 되겠다. 부모 이리 이야기합니까?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고 그 자녀를 잡으려고 저거 암을 줘야 되겠다. 부모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맞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을 허락한댔잖아요. 왜? 하나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왜 고난을 허락하지? 자녀들에게?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더 많은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장해서 1 플러스 1은 2만 계속 알고 있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평범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계속 성장해서 2 다음에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훈육해서 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은 마귀가 주는 질병과 고통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삶, 더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병과 질고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을 병들게 하셨잖아요. 욥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발 좀 읽으세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욥이 질병이 온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욥기 3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욥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틈탄 것입니까? 그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할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놨을 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치고 공격에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내가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댔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문을 여니까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서워져서 그 무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고난이 오고 그 몸에 어떤 악종이 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욥기 전체를 보면 이 욥기 전체가 일어났던 기간을 약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그 공경에서 건지시고 그를 더 축복된 기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공경당하고 있을 때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 눌려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욥의 사로잡힌 이 공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셔서 그를 정말 그 공경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뜻이어서 나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 집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가난한 삶, 평생 동안 암을 달고 살고 어떤 질병을 달고 살면서 하나님의 원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앉아가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무지로 인하여 또 마귀에게 속아서 그 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들, 그 영생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주하면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그 발 아래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저는요,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상담도 수없이 했고 이야기해도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말했잖아요. 계속 잡아가지고 제가요, 오히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늘 전화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요? 제가 애걸복걸 막 달려가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제 마음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심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누구신지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날마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신 뭐예요? 참된 안식, 심의의 심.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줄게. 편안하게 쉬어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라면 누리고 해라면 행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나타나게 있어요. 할렐루야. 애쓸 필요 없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육체의 그 가시도 질병, 이 고통도 누가 주셨다고 많이 인식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 가시가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여호수아 23장 1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옥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사사기 2장 3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구약에서 가시를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배후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가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바울의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곳마다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동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선동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바울이 괴롭혀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복음을 위해서 전할 때 당연히 그런 공격대로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막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 때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베오셀의 마귀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가시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가시지 어디 여기서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교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결단코 질병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한 심령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피니시 완성하셨다고 분명히 원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미 다 주셨는데 왜 그 짐을 우리가 또 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의 거를.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거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마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왔고 그 타락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질병과 죄는 근원이 동일한데 그것이 마귀인데 예수님이 질병과 사단을 동일시하셨으며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과 지구는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항상 질병을 쫓아야 돼 그 배후 세력 마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세력을 쫓아냈을 때 그 질병도 치유되고 낫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린도 우리 전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에 점치는 귀신이 있었잖아요. 점치는 귀신인데 그 점치는 귀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는 그냥 점을 치고 있는데 그 소년에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 나간 이후에 점을 못 치게 됐죠. 그러면 그 소녀가 점치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가 점을 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후 세력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질병과 지고 이 마귀를 대한 태도도 동일시 여기고 그렇게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공급이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치유를 받도록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치유를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서 행하는 한 그들 중에 병이 결단코 없었습니다. 왜요? 이른 나이에 죽은 기록이 그들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른 나이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엘리사는 그가 속아서 질병 걸려서 죽었다고 분명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능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십니다. 맞죠? 왜 살리실까요? 그 수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죠. 성경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우리가 구약에서도 언약 안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1편,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지존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사는 그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며 하면 밑에서 쫙 이 축복되는 이야기를 쫙 나옵니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전쟁병을 받지 않고 쫙 넣어다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말씀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기만 해도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장수하며 사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 어떻게 해요? 능히 그 은혜 안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 되지 못하고 죽습니까? 속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속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보면 대다수 학자도 그 이야기를 동의합니다. 일찍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희한하게 살리게 하셔서 그 수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말한 게 없습니다. 맞죠? 그들이 수가 다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질병으로 죽는 것은, 질병으로 우리가 다 고통당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언약 백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 복을 받는데 우리는 새 피조물의 계시 안에 있고 왕 되신 그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구원의 아버지시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구약의 성도는 이 정도로 살아왔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내일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 살아가죠? 속은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여기 질병을 주셔서 말라 정금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질병 줍니까? 그거 정말 부모 뜻이에요. 그 부모가 만약 그렇게 원하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알잖아요. 아이들 때릴 때도 부모 마음이 가슴 찢어지잖아요. 안 찢어집니까? 찢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부모 돼봐야 알아요. 부모가 때릴 때 기분 좋은 부모 누가 있습니까? 가슴 찢어집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질병을 주셔 죽이신다고요?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내 원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사단에게 문을 열고 문제가 일어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7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구약에서 살아갔던 자들인데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했어요. 여호와 라파라 할렐루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난 거야. 징계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이 왜 실패한 것까지 넘어진 거 적은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삶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고통받고 고난받는 또 실수를 다 적어 놓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풍성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질병과 질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는데 언약 백성들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새 피조물 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모든 질병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는 더 좋은 삶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구약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들 가운데 질구와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볼 때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일어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원수들을 일으킨 것뿐이지 그들을 질병을 주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들을 일으킨 것은 아니란 거죠.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요?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란 그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만 막 잘 먹고 잘 사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와야 되면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셔서 그렇게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은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복음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그 구원 안에 얼마나 누리는 것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의 헬라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인데 이게 헬라어로서 뜻이 뭐라고요? 구출하다, 해방하다, 안전, 보존, 치유, 건강의 개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고 성경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 구원의 단어가 수없이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 여러 가지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과 또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안전병기가 일어나며 구원을 이루로다. 그 육체적 구원이죠. 그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 구원은 동일하게 소테리아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육의 구원이 다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꾸 구원하면 우리가 영생에 보고 이 구원만 자꾸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은 이유 뭐예요? 구원하시기 오신 이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영육과의 구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내가 복음 부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했잖아요. 내가 믿을 때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은 동의어가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습니다는 것은 간접적인 믿음이 아니랬죠. 믿음은 반드시 따라 나온 게 행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백날 앉아가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착각이 빠져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병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이미 2000년에 난 나음을 입었지. 나는 이 질병을 거부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막 몸에서 통증이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최고 위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앉아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뭐가 또 옵니까? 안에 계시는데 안에 있는 분이 나타나야죠. 왜? 자꾸 오세요 합니까? 와 계시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초청해서 구원을 받아 와야죠. 그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 전서 3장 16절 보면 우리 성전 삼으셨다 했잖아요. 16절에서 18절에 그 이미 성전 삼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거하시는데 왜 오셔야 됩니까? 오신 분은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 믿고 내가 행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내시고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이 오고 고통을 당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온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순종하게 될 때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약 배서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신성한 건강인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가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편 107편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문충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형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느라. 그들이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걸 인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험한 지경에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거는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피난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언약의 보에서 스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새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보호 안에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거 믿어진다면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병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물질이 없다고 고통을 받으실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그 밑에서 배 밑에서 주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애쓰지 말라거나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누구시냐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누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거기서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마치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 과부는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다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질병을 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0절처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 이 세상에 그러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기능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돼서 한 번 더 나중에는 하겠지만 왜 치유의 방해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불신앙 때문이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질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신앙을 제거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은 어느 정도는 믿어지고 또 어느 정도 안 믿으니까 난 어느 정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100%예요. 100%.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인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사람의 전통 때문에 치유나 축복들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먼저 듣거나 배운 우리 안에 수많은 선입견 때문에 이 선입견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제도화되고 사상화돼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진리를 전하고 말을 해도 거기에서 못 놓으니까 치유가 어떤 축복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신의 그 선입견, 이 전통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상화되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선입견들, 전통들,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신성한 소 때문입니다. 신성한 소. 신성한 소의 정의는 신앙의 전통이나 신념이나 또 우리의 안에 종교적 의식, 특별히 샤머니즘, 우리 한국 그렇겠죠. 무속적인 신앙, 사람들을 속박하여서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상황 속에 바뀌려 하는 이 신념, 이 신성한 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또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옛날에 여러분 예화를 들었죠. 인도 사람들이 가장 신성히 여기는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 소지요.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앉아가서 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소가 문을 열고 뛰쳐 들어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쭉 패든지 쫓아내든지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벽으로 다 붙어보는 거예요.
신성한 소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잽싸게 잡아먹을 건데. 근데 인도 사람들 얼마나 배고파서 많이 죽고 있습니까? 깔린 게 소예요, 소. 그거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들의 전통 때문에, 신념 때문에 그 신성한 소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종교적 열심, 전통, 종교의식이 꽉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돼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종교주의 신념 때문에 치유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자신의 고정관념, 학습된 전통, 경험들, 자신만의 굽히지 않는 신념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요거만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념, 전통, 그 신성한 소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질병 걸리셔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집들, 신념들, 종교적 열심들, 신성한 소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내려놓고 그 빛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오는 질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을 열어놔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게 두려움을 통해서나 고통을 이렇게 주고 있구나. 그럴 때 그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